자, 우리가 방금 읽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내용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은 이제 성전 건축을 못 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라가 세워지고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 그러는 그것은 성막에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천막이죠. 임시 천막 같은데 여전히 그렇게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하나님 따로 만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젊었을 때 직업이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는 양치기였지만은 다윗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부터는 군인으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되고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으면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준비 작업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했던 내용이 역대상 2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을 것은 준비하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오늘 주제는 다윗이 성전 건축했다 이게 아니고, 준비를 잘했다 이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11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원래 10절부터 봐야 되지만 11절만 일단 볼게요. 자, 11절 한번 보시면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니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저기 11절 말씀을 딱 보면 다윗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도 우리는 보통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옛날 사람들은 주권은 왕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모든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은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자,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사람은 바쳐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았겠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다윗과 함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자, 14절 말씀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막 내가 노력해서 뭐 했지,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이거 하려고 어떻게 했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들 이런 집착에 빠져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나이 20살부터 30살까지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고 전쟁터에서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 손으로 이룩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텐데, 다윗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자기가 평생 벌어놓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건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저는 그냥 단지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좀 눈으로 좀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모든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막 금수저라고 뭐 요새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러는데 금수저라고 정말 아기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뭐 손에 10원 한 장 없이 그렇게 오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이제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오랜만에 뭐 서로 선물도 나누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누고 할 텐데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당연하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명절에 다 모였는데 한번 다시 살아온 날들 한번 쭉 회상해 보세요. 쭉 회상해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뭐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겠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야 정말 이번에 이 사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막 걱정 근심했던 그런 일들도 정말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서 쭉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막 눈을 실명할 뻔한 적도, 제가 그때 그렇게 어두운 때도 아닌데 조금 어둑한 새벽이었는데 그때 내가 어디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공사장에서 뭐가 삐쭉 나와 있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게 바로 여기를 팍 스치고 지나갔는데 내가 1cm만 더 이쪽으로 길로 갔어도요 바로 그냥 실명이에요. 그냥 끌키고 지나간 걸로 그냥 끝났지. 또 전에는 또 벌초하러 간다고 무슨 목사가 또 벌초한다고 또 집안이 안에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세상천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벌을 본 적이 없어요. 막 진짜 내 이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벌들이요 나를 다 둘러쌌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천천히 내가 거기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은 막 이제 그때는 이제 쏘여서 죽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한 방 쏘이긴 쏘였는데 한 방만 쏘였는데도요 여기에 이렇게 뻣뻣하게 다 마비가 오는 저런 그렇던 느낌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아프고 쓰리기도 하고.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침착함 없이 그냥 막 아이고 막 이거 왜 가나요 막 그렇게 막 허우적허우적 거렸으면 막 벌에 그냥 집단 공격을 당해가지고 뭐 그때 가을이라서 옷도 두껍게 안 입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장수 말벌 이런 애들은 얇은 옷 같은 거 그냥 다 뚫고 그냥 쏘아버리거든요. 그럼 암만 건장한 남자도 한 방에 막 여러 방 쏘이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지. 군에서도 뭐 이런저런 고비들이 많이 있었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막 보통 힘든 그런 시간들을 무사히 잘 지냈더라고요. 또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완전 인생 말아 먹을 뻔한 적도 있고, 뭐 여러분들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런 사람한테 정말로 큰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정말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가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게 정말 기적이다. 그때 하나님이 1cm, 뭐 그 순간 그때 침착함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 그걸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식구들 모였을 때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막 그런 거에만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번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켜주시고 세세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고 식구들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모이고 싶다고 다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어딘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을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하루 삼시세끼도 다 못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대한민국 좋은 땅에 태어나가지고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걱정이나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삼시세끼 다 먹는 그러는 것만 해도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다윗, 오늘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다윗 왕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시편에 아름다운 시편들이 다 도망자 신세고 이럴 때 대부분 쓰여졌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들을 썼지만은 다윗이 인생에 큰 실수를 2번 하잖아요. 그 실수가 다 언제였습니까? 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라는 것이요 참 간사한 존재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이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막 하나님 이번만 저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사역하면서 참 많이 받고,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해 본 적도 있고 한데, 여러분 딱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자기가 그 말했던 거 지킬까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 이번에만 이 위기를 넘기고 이번에만 뭐 이렇게 뭐 이 문제들 해결되면은 제가 진짜 막 이제 새벽기도 다 나오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목사님이 뭐 시키는 거, 뭐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시키는 거 막 다 막 순종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요 막 발등에 떨어진 막 그 불이 딱 꺼지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로 충격적일 정도로 입 싹 닫습니다. 막 그렇게 막 평소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다가 막 힘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막 이번만 살려주시도 해가지고 정말로 막 인생이 바뀐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이 겪어봤지만은요 그 사람들 인생의 그런 위기가 딱 지나고 나면은 금세 다 잊어버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 가는 사람도 드물어요.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자기 그 외국인 마누라 늦게사 귀한 아내 얻어가지고 그 외국에 캄보디아인가 베트남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참 그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도 똑똑하고 이쁘고 한국에 온 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한국말 아주 능통하게 되게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그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온 뭐 전국의 모든 좋은 대학병원에 다 돌아다녀서 모든 검사를 해도 아무 결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람이 다 죽어가요. 막 새카맣게 사람이 변하고 막 사람이 그냥 피골이 상접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죽을 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막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고 뭐고 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막 예배 때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해도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 일 있고 그렇게 멀쩡하게 됐으면 이제 막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다다음 주까지부터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이 말 안 믿기죠? 제가 들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이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이 그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듣고도 내가 지금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심지어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제가 이런 예를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 딱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편한 대로 또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게 영적으로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특히 사람들이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또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도 오랜만에 고향에 와가지고 막 친구 만나고 동창 만나고 웃고 즐기다가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웃고 즐기다가 막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친구들 오랜만에 봤다고 막 엉뚱한 짓 하다가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오랜만에 친구들 이렇게 이날까지 다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오늘 이렇게 먹고 마시고 뭐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것도, 이빨 한번 아파 보세요. 맛있는 것도 먹지도 못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먹으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오랜만에 친구들 친척들 만나가지고 이야기꽃 피우느라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맛있는 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먹을 수 있도록 또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좋을 때 더 자꾸 감사하려고 자기 자신을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마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오랜만에 친구들 막 뭐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생각 나던가요? 막 웃고 즐기려고 서로 막 자기 살아온 얘기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막 그 정신 팔려가지고 뭐 또 서로 자랑 배틀 막 하면은 또 막 누가 더 잘났나 자랑이나 하다 막 정신없이 그 시간 지나지.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이날까지 나도 지켜주시고 내 친구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친척도 지켜주고 우리 이모도 고모도 형도 동생도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막 오래간만에 막 즐거운 밀린 얘기 하느라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명절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여건, 이 모든 감사할 조건들,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다윗의 이 마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자체도 나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 거 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이 땅에 갖고 태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명절이라도 또 행여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 받은 복을 세워봐라. 이게 찬송가 그 가사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찬송가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하는 그 찬송 부를 텐데, 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떤 사람은 막 명절에 즐겁고 막 기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기억해야 돼요.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온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지금 죽을 뻔한 위기들 다들 한두 번씩은 뭐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다 넘겨봤을 거고, 인생의 크고 작은 고비들 다 넘겨봤을 거고, 사람한테 뼈아픈 배신을 당하거나 막 그렇게 마음 아픈 상처받아본 그런 일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그래도 받은 복이 많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내 내적인 힘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힘들다 계속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면은 자꾸 사람이 더 무너져요. 근데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비록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도 계속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다가 보면요,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사람이 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아프거나 상처받은 이런 건 자꾸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감사한 조건들을 자꾸 찾아내면서 라면 한 젓가락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라면이 너무 맛있네요. 감사할 것을, 사소한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감사할 것은 금세 다 잊어버리고 계속 마음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누가 나 이렇게 했지, 누가 나 무시했지, 누가 나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지, 누가 나에게 요런저런 말했지, 뒷말했지, 그런 것만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까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마음에 계속 새길 줄 알면 그게 당연히 본인에게도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많구나 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가득하면 당연히 내 마음도 어떻겠어요? 즐겁죠. 누가 막 자꾸 돈을 누가 1,000원씩 만 원씩 자꾸 주는데 그거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저 은혜는 누구한테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받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마음에 새기고 담으면은 그게 내 마음에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속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원수는 막 돌에 새기고 은혜는 그냥 물에 새기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감사하고 은혜 받은 거, 내가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그런 거 자꾸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야지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도 넘쳐나고 그러는데, 맨날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맨날 막 어두운 거, 안 좋은 거, 뭐 마음 아픈 거. 사람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저는 목사니까 뭐 사회 가다가 보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되잖아요. 많이 베풀고 수도 없이 베풀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막 기도해주고 막 온갖 애를 다 썼는데, 나는 나쁜 의도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한마디 말에 삐지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 자기를 향해서 한 것도 아닌데 뭐 치는 설교다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런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조금만 뭐 마음에 기분 나쁜 거 하나 있으면 탁 뭐 삐져가지고 그러면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해롭습니까? 마음에 아이고 막 꼴보기 싫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자기만 힘들지 꼴보기 싫다고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갑자기 뭐 길 가다 꼬꾸라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만 힘든 거예요. 지만 힘든 거. 그런데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혹시라도 뭐 나한테 잘한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아이고 뭐 사람이니까 저를 못났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나도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어리석게 선하고 좋은 것들은 마음에 담지 않고 자꾸 옳지 않은 거, 내 마음을 해롭게 하고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뭐하러 관심을 가집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자꾸 마음에 새겨두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은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명절에 이런 좋은 날들이 되어서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된 곁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에 그 두 번의 큰 실수를 했을 때도 계속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이 지금 여기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이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다 그러면 왜 그런 큰 실수들을 저질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 사람도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면요. 도와준 사람도 어떻겠어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준 게 참 잘했다. 내가 도와줄 때 힘들긴 힘들었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내 앞에 와서 막 정말로 감사하고 막 볼 때마다 막 그렇게 감사를 막 하면은 도와준 나도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도와줬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한 모습 보이고 막 그런 악한 모습 보이면은 어떻겠어요? 도와준 게 어떻겠습니까? 줬던 것도 뺏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맨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싸구려 라면 하나를 먹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 내가 그때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고통이 하나도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럴 텐데 배영망덕해가지고 받은 은혜는 많으면서 맨날 원망불평하고 짜증이나 부리고 맨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쟤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계속 쟤한테 기회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딱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쟤들은 이제 내가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렇게 받은 게 많고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마음에 안 좋은 것만 새기고 마음에 악한 마음만 품고 있고 맨날 미운 감정 이런 것만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 쟤는 내가 인생에 저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구나. 쟤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저는 정말로 내 십자가 죽음이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귀한 설명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즐거운 시간들 가운데 절대 이 모든 것을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또 뭐 오랜만에 친척들 모여가지고 뭐 꼬마들한테 용돈 주고 할 텐데 뭐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이 명절을 보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내 자녀가 막 기쁘게 사는 거 보면 여러분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다면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면서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기분 나쁠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자식이 기쁘면 본인은 더 기쁩니다. 그 해산의 수고 내가 저 아이 태어날 때 막 힘들게 낳아도 그런 거 생각이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할 때는 더 감사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한결같이 하나님 늘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